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험을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또 저희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의 말하냐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분명으로 자기의 관리 대하지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순을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목사님이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게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감기 들었어요. 감기 들었는데 목이 막 잠기고 지금 코 감기가 좀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얘기해, 보고. 안 보고 얘기하지 말고. 네. 나는 이번 주까지 시험을 봤다. 손. 이번 주까지. 시험 안 끝난 사람. 안 끝났어? 내일. 너 내일부터 시작이야? 알았어, 너 두 개 줄게. 이번 주 끝났다. 끝난 사람. 네. 또 끝난 사람. 우성쌤의 인생이 시험이죠. 항상. 네. 또. 이렇게 못 잡아. 또. 끝난 사람. 이번 주에 끝난 사람. 나는 진짜 먹고 싶다, 이거. 스니커즈 먹고 싶다. 없어? 오셨어요? 네, 보세요. 스니커 좋아요. 선생님도 줍니다. 네, 아무튼 시험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환희는 아직 시험도 안 끝났다는데 아무튼 예,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또 시험 수고할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경례 박사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시험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시험을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 듣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학교도 다녀야 되지. 물론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 이제 하는 건데. 원래 같으면 이제 사당동에 가서 이제 그 총신대라는 곳에 가서 저는 이제 선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안 가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전향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서 안 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저도 일주일이라는 기한 안에
그 수업을 다 듣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뭐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할 일이 있고 집에 가면 또 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험 기간 지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11월 주제 아는 사람 채은이 말고 11월 주제 뭐라 그랬죠? 네? 세진이 교회?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박수. 큰 거 줄게. 교회. 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 그래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금 현재로 치면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던 당시의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편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제목 읽기 전에 우리 이거 해야 되죠? 우리 손 들어봅시다. 손 들고 찬양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이게 예배의 4요소라고 했어요.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 예, 멋진 옷.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아는 사람? 역시, 비오는, 비오 어머니가 스튜어디스인 거 아시죠? 미모의 연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스튜어디스인데, 너 해외 자주 갔다 보니 이거 많이 봤지? 공항에서, 그치? 버버리. 이거 버버리. 저 정도 급의 이렇게 외모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튼 전혀 웃지 않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는 이제 터키고 이쪽 이제 유럽 쪽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어요.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더라.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만 잠깐 요약해보면 바울이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 다음에 그 본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본을 받았고 또 본을 보여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전파돼서 수인교회로 왔다. 그래서 수인교회 안에서 양육받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또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또 우리 이후에 우리 초딩들 얘기했었는데 초딩들이 예수도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뭐 여친 남친 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친 남친을 만약에 만나러 가요.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러 갑니다. 그럴 때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씻나요 안 씻나요? 여러분 이게 예배당 올 때 씻어요 안 씻어요? 네? 여친 남친을 너무 오래 만나다 보면 안 씻나?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뭔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오죠. 저도 주일 저녁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에는 저는 씻을 때도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약간 제 나름대로의 준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도 더 성도들 만나야 되니까 더 깔끔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더 빡빡 씻어요. 저녁에 씻을 때 더 잘 씻고 아침에도 나올 때 면도도 더 정성스럽게 더 이게 털이 많이 나가지고 면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씻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학교 면접을 태용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연이도 봤지 그치? 그 학교 갈 때 그래서 학교 갈 때 면접도 봐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중3 같은 경우도 학교 갈 때 이제 내년이면 면접을 뭐 올해 제가 알기로는 12월 뭐 이쯤이면 또 내년 학교 준비를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면접 보러 갈 때도 그렇고 뭐 동아리를 들어갈 때도 선배들이 면접을 보죠. 그럴 때 잘 씻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죠. 예, 잘 보여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씻고 가면 그 상대방을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솔직히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냥 꾀질지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잠옷을 입고 만나.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너 거룩한 예배 좀 드려봐. 거룩한 삶을 드려봐.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은 우리 말로는 크고 장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과는 또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이 되긴 했는데 우리 한국말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깊은 의미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야 거룩하다 좀 거룩하게 예배 드려봐. 이 거룩은 뭐냐면은 깨끗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거예요. 네. 깨끗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된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통 거룩하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분리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오셨을 때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직분도 있지만 보통 그냥 평신도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다 성도예요. 성도인데 성도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구별되어서 따로 정결하게 살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세상과 구별돼서 깨끗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냥 뭐 나는 높으니까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정결하게 살아갔는가? 아까 뭐 이렇게 세안 얘기했는데 깨끗하게 나오는 거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세상과 구별돼서 깨끗하게 사는 삶이다. 이제 구약시대 때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결의식이 되게 중요했어요. 정결의식이 뭐냐면 깨끗이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만약에 목사님으로 치면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제사장이라고 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몸을 다 씻어요. 다 깨끗하게 씻고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그리고 속옷과 겉옷도 갈아입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식품을 달아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인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몸을 씻고 나오느냐 안 씻고 나오느냐 외형이 상관없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함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엄마랑 너무 싸운 거야. 아니면 또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성적이 나왔는데 너무 불쾌해. 나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성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 생겼어. 그런 염려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을, 아까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베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야 됐거든요. 그 절차가 있어요. 다 옷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옷이 있다고요. 그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달고 나갔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절차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형적인 거 여러분 안 씻고 와도 돼요. 예배 늦었으면 차라리 그냥 안 씻고 와.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 늦었어. 만약에 10분 뒤에 예배인데 지금 머리를 감으면 10분 머리 말리고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오세요. 저는 외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5분 일찍 와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외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 씻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는 목사니까 여기 앞에 나왔는데 막 이렇게 꾀죄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만든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든 옷.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무슨 옷일까요? 무슨 옷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행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한시도 쉬지 않고 생각도 그렇고 생각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고요. 성경 말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목사라도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의의 옷으로 저를 덧입혀주세요. 의의 옷은 뭐냐면 율법을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셔서 가지고 계신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앞에 그림 보세요. 이 예수님의 옷을 죄인된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옷을 입혀주세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 나아갑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또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나고 능력이 생겨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좌절해요. 나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지? 말씀이 거짓인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서자마자 죄를 지어요. 바로. 집에 가서도 죄를 짓고 학교에서도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 표현하듯이 우리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벗어지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만 남아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것들을 옷을 입지 않고 만약에 속옷을 안 갈아입고 하나님 정하신 그 옷을 안 입고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죽어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원하시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린 죄악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조금 표현이 약간 그래요. 저는 이게 의외의 옷을 입혀주셨다. 예수님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용아 이렇게 앞으로 나와봐. 예수님이 이리 와봐. 그냥 나와봐. 네. 이렇게 있는데 태용이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렇게 나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를 완전히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앞에서 보실 때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연철아 너 예수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니 이 예배를 받을 만하겠구나. 들어와.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너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공로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들도 자기의 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죄를 많이 지으면 예배 드리기가 떳떳하지가 않아. 죄를 적게 지으면 왠지 떳떳해. 예배당 나올 때 이번 주에는 죄 안 저질렀고 이번 주에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예배할 만한데 이번 주에 야동도 안 보고 친구랑 싸우지도 않았어. 욕도 안 했어. 심지어 그 어렵다는 욕도 절제해가지고 내가 진짜 코로나 시대라서 온라인으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욕을 절제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네. 그러다 보면 예배당에 와서 괜히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오늘은 십자가를 별로 의지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나가도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죠. 내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늘. 예배 가운데 나와도 내 죄가 적건 많건 사실 여러분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고 사실 더 큰 죄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지저분하고 죄악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야동 하나 안 본 거, 뭐 친구랑 안 싸운 거 이 정도 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생각할 때는 더 큰 죄가 있다고요. 네. 그럼에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 네.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앞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으로 저를 코팅시켜주세요. 완전히 덧입혀주세요. 그래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른들도 잘 몰라요. 이 부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끔 얘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정죄함에 눌려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자기 의 때문에 나는 이러고 잘 살아서 막 그런 자랑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걸 꼭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진 옷 입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뭐 버버리 되게 비싸거든요. 버버리도 뭐 더 비싼 브랜드도 있지만 버버리도 되게 비싸. 저는 뭐 옷 하나 뭐 가지지 못했어요. 비싸서. 그런 옷을 입지 못했지만 모델 같은 외모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그 자존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옷이 내가 명품을 입지 못하고 내가 뭐 나이키 뭐 비싼 옷 입지 못해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예, 멋진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멋진 옷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느냐?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코팅 받아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 예, 멋진 옷. 우리 멋진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뭔가? 첫 번째 따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왜 죽나요?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구하라 얘기했잖아요. 미안하지만 구하라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박지선 이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워요. 되게. 네, 죽은 거에 대해서. 네, 박지선 개그우먼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자기 친구가 교사가 있어요. 국어교사인가? 그 국어교사의 제자 중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이야. 학원 하나 못 다녀요. 그래서 박지선이 그 친구를 아예 후원을 하더라고요. 학원비 내주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살하나요? 왜 자살하죠?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들 비난할 수 있어요. 너 왜 공부 못해?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나중에 못 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연예인들이 왜 그러냐면 좋아요, 구독자 수, 네. 그리고 댓글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기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인기가 내려가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죠? 죄를 많이 지으면 내 자존감이 낮아져. 죄를 적게 지으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 이거랑 똑같아요. 잘못된 소리에 귀 기울이면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 외모에 치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외모 바로 나 왜 이렇게 못생겼죠? 오늘 뽀드락지 나가지고 오늘 좀 교회 가기도 힘들겠는데 교회 안 와. 외모에 치중한 사람이죠. 내 기분이 좋았다가 외모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으면 화장이 잘 먹으면 오늘 기분 좋고 화장이 안 먹으면 기분 안 좋고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여러분 앞에 사진 보세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이 친구 표정이 제가 이런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막 화상이 웃고 있는 막 이런 사진이 없고 거의 다 막 찡그리면서 막 말대답하는 막 그런 사진 있잖아.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게 좀 유한 사진. 네. 검색해하고서 진짜 오래 검색해서 한 10분 검색해서 저 사진 찾으려고. 보통 부모님이랑 대화하면 이런 자세. 엄마 또 얘기해. 대답은 안 하는데 지금 표정이 그렇잖아요. 또 얘기해. 그런 표정이 나요. 어떤 친구는 뭐 화가 나. 엄마 앞에 서면 부모님 앞에서 화가 난다. 네. 어떤 친구는 뭐 짜증이 나고 또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듣기 싫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좀 부모님 앞에서는 좀 편했으면 좋겠어. 편하게. 네.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데 때로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표현을 진짜 안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끔 얘기하면은 막 어렸을 때 막 매를 들고 막 뭐라 그러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한동안 담을 쌓았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연철아, 너희 아빠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본이 없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래. 아버지 마음은 널 굉장히 좋아하시고 너를 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계셔. 물론 저처럼 저희 할아버지가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일찍. 또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분들은 더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시다 보니까 그것들이 고치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이걸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제가 이번 뭐 이렇게 주중에도 가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통화해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크고 정말 더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서 존경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길러주는 거 얼마나 코로나 시대에 힘듭니까? 부모님들 일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밥을 먹여주시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 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 중에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 그럼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날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고 의식을 되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그 용어 중에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봅시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러분들 힘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자신의 행동과 인격이 드러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방.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없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인격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굉장히 찔리죠. 저는 이 책을 제목 보자마자 확 찔렸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넌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리면서 나 누구지? 죄인이지. 죄 짓고 있지. 방 안에서 뭐하고 있지? 나 죄 짓고 있잖아. 아, 그게 내 본성이구나.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회장을 하면서 겉으로는 와, 너 믿음 좋다. 어떻게 그렇게 봉사할 수가 있냐? 이런 칭찬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나만 있을 때 내 내면에 하나님만 계실 때 내가 누군가 들여다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 안에 때로는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부모님 앞 사람들 없을 때 목사님이 안 볼 때 여러분들 제 앞에서 보이는 신앙 저는 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 여러분의 예배 자세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보이는 그 신앙의 태도가 진짜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식하고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살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연예인들처럼 자살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늘 걸어가면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앞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가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걸어가면서 손잡고 가시고 하나님 그냥 안 하고 하나님 의식.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 앞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게임 중독자 꽤 될걸요 아마. 아니, 아니면은 당장 먹을 밥이 없으니까 밥을 구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하러 가든지 학교를 그만두든지. 네. 아니면 진짜 막 뭐 이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어디에 빠져서 막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 어떤 질병과 죄악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얘기를 하면 당시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 될 수 없어. 시험 못 봐. 여러분들 꿈꾸는 거 시험조차 못 볼 자격이 아예 박탈. 그런 고난. 사회에서 배척.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는 어떤 설교가 퍼져나가냐면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면 재림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인내해.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곧 오실 겁니다. 곧 오실 거예요. 곧.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를 보면 곧 오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막 곧 오실 거예요. 예수 곧 오십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요. 이단들에서는 많이 주장하는데 원래는 곧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내용을 목사님들이 선포를 했었어요. 사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해진 거예요. 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끝이다. 나 회사 그만두고 놀아야지. 술 마시는 사람 생겨나고 아 나 그냥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오시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다.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인다 그래서 보이는 시점에 무릎 꿇고 막 진짜 막 땅을 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매춘행위가 활성화되고 매춘 알죠? 성매매 이런 거 음란하고 음주하고 가정 파괴가 막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음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피해라. 잘해라. 너네 잘 살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볼까요? 우리 말씀 3절 말씀 보면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의 옷 입혀졌으니까 거룩하게 살아. 예수님이 함께 드러내. 근데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 음란이 뭔지 아세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 많이 들었죠. 포르노의 어원이거든요. 포르네이아. 이 영어는 많은 어원이 헬라어에서 따왔어요. 라틴어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네이아 이게 뭐냐면 매춘,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이해가 돼요? 혼 전에, 결혼 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않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당시에. 그리고 혼외 성관계. 결혼을 했어요. 저처럼. 아기가 있어요. 근데 와이프 안 볼 때 나가서 다른 여자랑 동침하고 오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교인들도 이럴 수 있다고요. 교인들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야동 보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기독교인들도 그렇다고. 요즘 세상을 여러분 잘 보면 혼전 성관계 다 무너졌어요. 연예인들이 이거 그냥 임신하고 결혼하는 건 그냥 혼수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성을 상품화시키고 돈 주고 맞바꾸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물건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혼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가 이 사회에 구축됐다고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외에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거예요. 아, 왜 밖에는 간통법을 폐지했는데 교회에서는 법대로 안 따르나요? 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릅니다. 아, 당신이나 믿지. 법 따라. 법을 왜 안 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가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에요. 동성애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굉장히 법안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여러분 세대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내들도 막 때렸던 거예요. 아내 때리고 막 믿는 사람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깨질 그릇처럼 아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릇이 저희 집에 며칠 전에 정아미가 코렐 알죠? 코렐 잘 안 깨지거든요. 그릇 중에 냉장고로 집어 던져가지고 2만 원 접시가 다 깨졌어. 박살이 나가지고 코렐을 깨지면 적당하게 안 깨집니다. 뭐 3등분으로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조각이 나요. 가루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듯이 그릇 아끼잖아요. 깨지지 않도록 아끼는 거죠. 아내는 약하잖아요.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마음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질 사람으로 생각해서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야. 깨지지 않도록 아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택배 보낼 때 택배 상품 볼 때 유리로 된 거 어떻게 하나요? 뭐 안에 막 뽁뽁이 싸고 막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절대 깨지지 않도록 하고 박스도 구겨지지 않도록 파손주의 해가지고 절대 깨지지 않도록 조심히 배달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막 택배 기사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앞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앞에 서 계세요? 지금 삶 속에서 누구 앞에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성적인 유혹에. 보디발 장군은 제가 얘기했지만 보디발 장군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나 이런 데 다른 문헌에 보면 굉장히 예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절세 미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혹을 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혹을 했을 때, 야 나랑 같이 자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앙으로 견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봐봐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보디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잘생기면은 위험해요. 여자들이 많아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남편 앞에 있을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있을 줄 모르지만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도 범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변함이 없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죄악이 끊어집니다. 아멘? 그럼 죄악이 끊어져요. 여러분 삶에 동기가 없나요? 힘이 없나요? 죄를 반복하고 있나요? 날 억누르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자꾸 죄를 짓고 있나요? 그러면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만나요.
주님을 다시 만나면 죄악을 끊을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름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의무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위에 옷 그 능력이 여러분을 휘감으면 단 한 가지 여러분은 할 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는데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주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 찬양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힘 되시네 삶의 힘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되어 있습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눈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지쳐있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어. 내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어. 난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내 믿음의 영역이 너무 작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이 앞에 좀 보여달라고. 기적이라도 보여달라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을 느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 매일 정죄감이 눌려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까먹습니다. 사단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신앙의 선배들처럼 영향력 있는 삶 살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커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다,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죄를 반복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잊어버린 친구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하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찾고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있음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앞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바리새인과 같이 외형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려서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있으면 내가 구원받는 자인 줄 알고, 내가 말씀 몇 장 읽는다고, 내가 큐티 몇 줄 읽는다고 구원받는 자인 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또 그 내면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만 주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신앙생활을 1, 2년 해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니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형태로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변화되어서 구제하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말 그 음성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함을 하나님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을 드린 모든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의 마음,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나아올 때 헌금을 드리지 못하였으나 자신을 담아서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담아서 헌금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 멋진 옷을 입었지만 그에 따른 거룩한 행동을 하기를 원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와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칭찬합시다는 찬호인데요. 찬호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 주에 하기로 됐습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봉투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봉투 이거 받으셨죠, 그렇죠? 네, 이 봉투에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그 큰 절기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에요. 이 4대 절기가 가장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농사 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것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코로나 중에도 건강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감사한 제목들을 여기다가 제목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밑에다가 이름 밑에다가 저는 이러이러해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름을 적고 헌금을 액수는 상관없는데 근데 보통은 11조는 드려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11조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금액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 거는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는 여기 중고등부 예배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라 온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11시 시작이 아니고요. 대예배는 원래 10시 55분인데 여러분들이 10시 50분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예배 장소는 3층에 왼쪽 있죠? 왼쪽 들어가서 왼쪽 내가 볼 때 왼쪽 그쪽에 앉아서 우리 중고등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이라 다음 주에 간식 준대요. 여러분 간식 받아가시고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고 네, 고3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리에 여기 지금 고3 선배들이 없지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알죠? 주하영 선배 그리고 정예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니엘 기도 나 하고 있다. 손 채은이 박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진짜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뭐 작가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진짜 삼성 오늘은 그 오유나라고 탤런트인데 그 뭐죠? 그분이 뭐였죠 원래 레이싱 그거였나? 그랬나?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각 곳에 있는 집사님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간증해 주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꼭 만약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매일 저녁 8시거든요. 못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집에서 해도 돼요. 내가 뭐 그 시간에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라이브로 듣지 않고 나왔던 거 검색해서 들어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꼭 들었으면 좋겠고 10번 이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한 친구들에게 문상 1만원권 나가고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에게 더 큰 상품이 주어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2일날 하경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렇죠? 하경이 생일인데
빠졌거든요. 혹시 이렇게 빠진 친구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부장님 뭐 광고 하실 거 없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선생님들과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앞에 구호 나와 있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박수 마치겠습니다.